주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수 집사님 이제 아마 20살 꽃다운 나이에 경찰대 오셔가지고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이 경찰대학 선교를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기도하신 것들이 이후에도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소망이 있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뭐 이렇게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잊게 마련입니다. 잊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면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신 바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김미숙 집사님 잊을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원히 김미숙 집사님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항상 이렇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종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가 정말 떳떳한지 아니면 최선을 다했는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때 믿음으로 반드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4번의 이제 전도 여행을 했고요.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돼서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게 돼 있죠. 특별히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압송되기 전에 천부장에게 끌려가면서 자기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뭔가 한마디 할 거를 부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를 하는데 아마 이 천부장 생각에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뻔에다가 건져냈잖아요. 그러니까 좀 유대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말을 하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예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이제 히브리 말로 막 하는데 이 천부장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또 이제 오히려 누그러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난리가 났죠.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고 또 이제 달려들려고 소동이 일어나려고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전할 때 보면요,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아멘하고 예수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노멘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후자가 더 많을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사도 바울도 그거를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앞에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물론 있었고 또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아마 반응을 예상을 했을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 가운데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핍박받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게 된다면 내가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핍박을 예상하고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두고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리라.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핏줄을 등에 날리니.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화낸 이유는요,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이렇게 선택됐다라는 그 선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옷을 찢고 티끌을 날리고,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아주 슬픔이나 분노가 있을 때 옷을 찢거나 아니면 뭐 먼 흙을 이렇게 날리거나 죄를 뒤집어 쓰거나 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분노와 슬픔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유대인이 나오는데 그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유대교 사람이 아닌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는 이 소식을 받은 다음에 그 아버지가 자기 옷을 여기를 탁 찢더라고요. 너 이제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다. 아들이 죽었다라고 그 슬픔과 분노를 옷을 찢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니까 이제
여기서 또 화난 사람이 누굽니까? 천부장이 화가 났어요. 아니 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이렇게 잠잠해지고 소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은. 그래서 좀 이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랠 줄 알고 기회를 줬더니만 오히려 더 분노를 하니까 이제 이 천부장이 더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24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24절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들게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는데, 이 천부장이 너무 화가 나서 뭐 채찍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문하라 그래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신문하거나 할 때는 뭘 취조하고 말을 이렇게 잘 응하지 않을 때 이제 뭐 어떤 뭐 강하거나 그러죠. 뭐 요즘엔 뭐 그렇게 하진 않지만 예전에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신문할 때 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고문을 한다든지.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그냥 시작부터 그냥 맞고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채찍은요, 그냥 일반적인 뭐 가죽 부드러운 이런 채찍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2004년에 그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감독으로 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많이들 아마 성도님들 보셨을 거예요. 거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12시간, 예수님의 그 12시간, 고난받는 12시간을 아주 디테일하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이 채찍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로마 군사가 예수님을 채찍할 때 일단 고정시키기 위해서 팔을 갖다가 엎드려 놓은 다음에 가죽끈으로 이렇게 다 묶어버려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위에서 아주 등치도 아주 산만한 그 로마 병사가 채찍을 갖다가 등에다가 다 이제 옷을 물론 벗기고 등에다 채찍질을 해요. 근데 그 채찍이 일반 채찍이 아니라요. 그 채찍 끝에 철조망 같은 가시들이 막 달려 있고요. 동물의 뼈 같은 걸 거기다 막 장식처럼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아 놨어요. 그러면 이게 채찍을 하면은 잡아 당길 때 살이 같이 뜯겨가지고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풀스윙으로 막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피가 낭자하고 실질적으로 그 채찍만 맞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불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최대한 고통을. 그러니까 로마라는 그 나라가 전쟁으로서 이렇게 영토를 확장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잔인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채찍질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이런 채찍질을 당하려고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2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인 자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백부장이 이제 실행을 이제 하려고 하죠. 그때 이제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아직 유죄 판결도 안 받았는데 이런 상태에서 나를 채찍질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에 그 로마 시민권자는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는 어떤 신문하거나 또 이런 고문을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없도록 이 황제가 아우구스도 황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만약에 이 법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돼 있고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황제 말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되게 의례적이에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이렇게 고난받을 때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고 고난을 다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고 또 유대인들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고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왜 좀 특이하게 로마 시민권자임을 얘기를 할까요? 선교적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밝힘으로 해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그 죄의 유무를 판단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로마로 가고 맨 마지막 비전이 뭐였었냐면 세계의 중심인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더군다나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26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였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가 알아라. 이르되 내가 알아라.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였던 사람들이 곧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천부장과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들과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자기 지금 큰일 나게 생긴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로마 시민권을 본인은 돈 주고 샀다 그랬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자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글라디오 황제가 그 황후가 메살리나라는 그 황후가 이렇게 고액을 받고 이제 로마 시민권을 파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조선 시대 뭐 양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돈 주고 팔고 한 것 같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그 23장 26절에 보면 글라디오 루시아 이 천부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글라디오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도 그 무슨 이씨 가문이면 뭐 이렇게 이씨 그거를 사는 식으로 이렇게 샀던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되었을까? 그 아마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을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시민권자가 됐을까? 아마도 우리가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다소라는 시가 로마에 편입될 때 그 지역의 지주였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그래서 거기에 협조를 해서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 뭐 모든 특혜가 있어요. 뭐 직업이 없으면 노예까지 보내준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은 뭐 그 미국의 시민권 지금 뭐 미국이 로마에까지 비유되진 않지만 어찌됐건 최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부유층 사람들 이렇게 원정 출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령 뭐 괌 같은 데 가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얻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또 보호받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그런 시민권을 이제 갖게 됩니다. 로마라는 그 나라는요 인간의 그 추구할 수 있는 힘의 정점이에요. 그래서 힘의 정점에 있는 황제를 신격화했어요. 그러니까 힘을 추구하는 나라의 가장 본보기가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대척점에 있는 게 우리가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 힘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고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죠. 스파르타쿠스라는 그 미국 드라마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 요즘에 뭐 다시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TV에 저도 어저께 보다 보니까 그게 근데 거기에 보면요 정말 잔인해요. 잔인하고 그리고 뭐 그 권력자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걸 보고 열광을 하고 또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하죠. 그게 이제 로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시민권들을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그 대조되는 게 이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드니 셸던이라는 사람의 소설책에 보면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그 돈과 권력과 명예도요, 그건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이 있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인간은 다 죽고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높은 자리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들의 풀과 같고 또 그 풀의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다 없어지고 허무하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허무함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히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김민숙 집사님 우리 이 경찰대학에 있으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두시고 4년 동안 이렇게 활동하시고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뭐 공무원 로마 시민권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새는 너무 선호하니까 안정된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그 세상적인 그런 혜택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제가 믿기로는 김민숙 집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바울이 오늘 로마 시민권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한 것처럼 그 지위를 사용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자는 하나님이 주신 로마의 시민권을 선교의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 책에서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직장은 부업이래요. 그리고 원래 직업은 선교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로마 시민권 같은 이 공무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거는 부업이고 소극으로 원래 본질적인 진짜 직업은 이 대학을 보고시키는 선교사라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김민숙 집사님은 그렇게 40년 동안 생활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이 경찰대학 복음화에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사실 제일 아쉽고 서운한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인터폰하고 전화하면 다 그냥 해결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분이 없어지니까 좀 이제 저로서는 아쉽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고 수고하신 것들이 또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 남아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 대학에서는 은퇴하시지만 요새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도 어디 가시든지 아마 평생 김민숙 지사님 인생과 경찰대학은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어요. 아마 계속해서 주님 만나는 날까지 경찰대학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의 열매가 또 아름답게 이곳에서 열매 맺기를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